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 돌아오는 주일의 성서일과는 누가복음 5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장 51절이 성서일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5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이게 조금 말을 부드럽게 완곡하게 써놓아서 그렇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일들이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라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차감해 라는 이 한 문장 안에 예수 안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고뇌를 소화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마음을 단단히 여미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신다라는 이야기의 시작, 이 9장 51절인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그 시작을 알리자마자, 굳게 예수께서 결심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자마자 김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발하십니다. 그 뒤는 제자들이 따라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굳게 마음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만난 첫 마을, 이 처음 간 곳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민망스러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어떤 감정 표현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만, 그 소식을 들었던 몇몇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마을에서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는가 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겠지요. 그 마을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마을에서는 예수님, 우리가 묵을 곳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절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5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 싹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캐릭터를 좀 아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대목이 꽤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이름이죠. 상당히 이들은 다혈질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다들 화가 단단히 난 것처럼 보입니다.
화가 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다혈질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께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저 마을 싹 쓸어버리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라, 그 마을 사람들 무전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서 너희들이 묵을 것 그리고 먹을 것을 어느 정도 조금 신세를 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뒷붙이시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거절하는 곳이 있다면 너희가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적 표현으로는 저주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에 그 마을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어려운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을 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평소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번개를 불을 내려가지고 그 마을을 멸하시지는 않더라도 그래, 저 사람들 참 못된 놈들이네 라고 대꾸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다른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과는 다르게 이 마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거나 저주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되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는 함께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짝꿍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누가 공동체와 이 누가 공동체가 쓴 책이 하나 더 있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이야기 1권이고 사도행전이 2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권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9장 53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유대의 1세기 문학에서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저자가 같은 시리즈의 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같은 단어를 같은 대상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학적 장치입니다. 맞아들이지로 번역된 누가복음 9장 53절과 사도행전 8장 14절에 받아들였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원어는 데코마이라는 원형을 가진 단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우크 에세크탄토로 맞아들이지 않다라고 부정형으로 쓰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호티 데테크마이로 긍정형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가복음 8장 53절에서는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4절에는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전도자를 환영하지 않는 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구원은 유대인 성인 남성에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이 당시에 주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독실하게 유대인을 믿는 비이스라엘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기는 했는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섞이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감,
분단된 나라였고 종교적인 독립을 했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교인들이 보았을 때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들끼리는 너 사마리아인 같다라는 말이 굉장히 치명적인 욕일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히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고 그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동네는 사마리아인의 마을 중에서도 갈릴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유대인 남성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와 그의 전도대를 자신네들에게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기까지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두 가지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저들이 와서 혹시 나에게 혐오를 하지 않을까? 너네는 사마리아인의 정체성을 버려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너희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너네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전도자들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 누가복음 8장 53절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있지만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가 유대인이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네가 사마리아인이든 아니든, 너가 이방인과 피가 섞였든 아니든, 너가 이때까지 어떤 종교 생활을 했던, 유대교를 믿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전까지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 전도자가 전하는 유대교는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전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이라는 것이, 이 예수 공동체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일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기 교회의 구제 활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문제, 차별과 혐오, 경제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따르는 이들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어서 예수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아이고 저 유대인 선지자가 마을을 잘못 알았나 보다. 우리 마을 사마리아 마을인데 야 오시지 말라 그래라 라고 이야기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이들의 죄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비아 돌로로사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인들, 신의 아들이라는 죽음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국가도 해주지 않는 가난과의 사투를 함께 벌이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은 조용히 예수와 멀어지기를 선택했던 과거를 접어버리고
어느새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결되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함께 견뎌주는 초기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거절당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는커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밝히기도 쉽지 않은 사회의 분위기를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거절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저 마음이 완악한 자들, 결국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다, 우레의 아들들처럼 저주를 퍼부어 버리는 일일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순간에는 우쭐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은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젊은 유대인 선지자들을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상처받은 사마리아인들은 보면서 예수께서는 51절을 시작하면서 다잡으셨던 마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으셨을까요? 저들을 위해서 나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다.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나는 결연하게 걷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너무 쉽게 불 내리고자 하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문제들이 그들을 예수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에서 중고등학생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 다시 교회 다니게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형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신은 교회 요새 못 가고 있다면서 괜히 목사인 저에게 죄송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친구의 사정은 평일에는 대학원 다니고 주말에는 알바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너가 뭐가 나한테 죄송하냐, 교회 그렇다고 제가 교회 안 나가는 거 괜찮아 라고 목사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느 누가 이 친구에게 너는 교회 나가지 못하니 천벌을 받을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닿을 수 있는 조금의 여유를 주십시오. 안식일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루의 마음 편한 안식일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왜 예수를 거절하느냐? 너희는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기에 예수를 이리도 만날 수 없는 현실이 있는가?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십자가는 무엇이며 교회는 그들과 함께 걷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요? 그것이 가장 낮은 사람까지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교회의 벽을 허무는 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위해 마음 먹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향해 마음 먹을 수 있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에
흥분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그들의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혹은 교회에 나올 여유마저도, 혹은 교회에 나가서 마음 편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우리 교회가 애쓰고 노력한 뒤에는 예수를 받아들였다라는 이 사도행전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